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할 때 사람은 사람 나와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올바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도자가 할 일이 뭐냐? 지도자가 할 일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고 백성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거 해달라고 지도자 뽑아놨는데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도자가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를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 일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서 어떻게 나보고 일일이 다 그런 일까지 하라는 거냐라고 지도자가 반문을 하면은 그것은 지도자의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정치 군인이 돼서 어느 한 정파에 속하려고 다른 정파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을 자기들이 안 하는 것처럼 마구마구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마치 무슨 너무 많은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진실인 줄 알게 만들었다. 그럼 군이 그거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겁니다. 법을 올바로 지키면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결해 달려고 어떤 사람들은 법에서 일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 자기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지 않고 통치자의 눈치만 보면서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사회가 잘못되고 그 사람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온전히 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교회인데 겉모양만 화려하게 크게 짓고 모든 잘못되고 부조리한 것들을 감추려고만 하고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 옆에 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명예를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강단의 정치인들을 불러서 세우고 그 정치인들과 내가 친분이 있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왜 세금 냅니까? 그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나라를 좀 바르게 다스려 달려고 세금을 냅니다. 교인들이 왜 교회에서 봉헌을 하고 헌금을 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좀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헌금을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지도자나 백성 제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를 안 할 수는 없죠. 법적인 제재가 오니까 안 하고서 또 과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런 법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할 일조차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려고 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의 권력이 높아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그렇게 되나 봅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그의 영혼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눈빛만 봐도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것 봐라 이거 재밌는데 이 자리 좀 오래 있어야겠구나 이거 내가 마음대로 이런 자리를 가졌으니 이번 기회에 뭔가 큰일을 해야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편으로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이 땅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서는 일, 약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남들처럼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투쟁할 수도 있고, 옳음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으뜸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와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그 일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힘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게 받기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보통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Thank you for 뭐뭐뭐뭐. We thank you for 뭐뭐뭐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Thank you for 뭐뭐뭐. 하루부터 Thank you for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오늘이 추수감사드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때 그냥 감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가 어려울까요? 감사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내 것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나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온 삶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감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처럼 황폐한 삶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처럼 그것보다 더 메마른 삶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옥토가 되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곁에 있는 삶이 되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음을 내가 감사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여호와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내가 행한 일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인데 우리 눈에는 너무도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목회하십니까? 목회의 철학이랄까, 목회에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그럼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주보 앞에 있는 것과 제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그게 제 목회의 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따뜻하고 의로운 길을
함께 걷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함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 삶의 자취를 말합니다. 그러나 따뜻함만 가지고 우리끼리 좋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일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따뜻함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한 의로움이 함께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목회의 길은 제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따뜻함을 서로에게 전하면서 옳은 길을 걷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합니다. 두 가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문,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의의 문인데 그 의의 문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범사를 보고 감사하십시오. 매일이 감사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총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의의 문으로 들어섭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한 2014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해주시리라 말씀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